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순례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성경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요한복음을 흔히 믿음의 책이다라고 부르는데 믿는다라는 표현이 이 말이 무려 9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과 동작이 수반되는 동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길, 순례의 여정을 성경을 통해 안내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길, 그 순례의 여정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존번연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존번연 목사님이 살던 16세기에는 영국 국교회 그 성공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성공회를 영국 국교회를 선두로 절대 왕정이 복구되면서 복음적인 설교를 금하는 법령이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존번연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한 혐의로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배경사에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고 성경책이 불살라지고 그리고 무지한 이들에 의해서 그들이 압제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몹시 떨리는데요. 오늘 이 철로 역정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복음의 메시지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하고 잘 이해하고 싶어서 애쓰고 힘써서 좀 동영상을 좀 만들어 왔는데 그게 방송실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함께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하고 잘 나누어야 되는데 엄청 떨려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남의 나라 또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 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성경에 근거한 그 순례의 여정을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는지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마음껏 상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거친 세상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런 그를 비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복음을 따르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지고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크리스천의 등에는 온갖 죄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등의 짐을 메었는데 전도자는 그 짐은 절대로 크리스천 그 자신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좁은 문에 빛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죄의 슬픔과 그 눈물을 통해서 빛의 길, 저 빛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조건 똑바로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믿음의 단계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미혹받지 말고 믿음의 정도, 믿음의 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대속해 주신 구원자, 그분이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이 되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그 여정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각각의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뜻이고, 아직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등에 죄의 무게를 느끼고 내가 어찌할꼬, 이 짐을 어찌할꼬, 점점 커지는 그 짐의 무게를 느끼며 영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크리스천이 구원받고 나서 그 남은 가족들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원의 응답과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다음 달에 있어질 새가족 초청 잔치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을 따라 나선 이들도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결심했지만 자신 앞에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의심의 덩어리인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 웅덩이는 후회, 절망, 의심, 낙심, 끈적끈적거리는 늪인데 그들을 저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또는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완고하고 변덕스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무조건 똑바로 걸어야 발견하는 좁은 문, 그 끝에 있는 빛의 길, 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자신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면서 전도자의 도움으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순례의 길을 나섭니다. 이어지는 순례의 여정에서 크리스천은 그럴 수 있죠. 좀 무지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등에 맨 그 짐이 진흙과 상처투성이라며 그에게 수치심을 주고 비아냥 거리는 이들도 있었고요. 야, 그거 내가 보상해 줄게.
아니다, 아니다. 그냥 내가 해결해 줄게. 벗겨 줄게. 그를 미혹하는 거짓 전도자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머무른 다음 관문은 율법에 기준한 정죄와 처벌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심판,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율법은 완성이 이루었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에 매인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요, 정죄와 심판, 처벌의 두려움 속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크리스천도 거짓 전도자에게 미혹되어서 자신이 이렇게 그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이탈했다라는 그 자체로 엄청난 좌절로 자기 자신을 정죄했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이거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니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증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자기 자신도 정죄하고 타자가 누군가 그러고 있을 때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정죄와 심판하는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조급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등의 죄짐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노라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순례의 여정에서 쉽게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깨달아야 될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다시 하나님께 턴해야 합니다. 쉽게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쉽게 그 내 십자가의 짐을 벗어 던지려는 그 조급함의 결말이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 언덕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 등에 죄짐이 풀어지면서 크리스천이 외쳤던 I'm free, 이걸 영상으로 봤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에게도 되돌아보면 주님을 만나서 뛸 듯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천이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칭의의 사건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 되었고 마지막 천사가 그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 인침을 받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손에게 두루마리 성경책을 쥐어줍니다. 의인이 된 이후라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부단히 훈련받고 따르는 성화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그 순례의 여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를 뜻합니다. 영적 안일함, 나태함, 거만함, 우둔함, 게으름, 낙심, 절망,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진정한 회심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옛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 두려움에 웅덩이에 빠진 건데 그것은 인내하지 않고 불신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상급을 좌절시키고 순례의 여정에 장애물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참 믿는 자로 날마다 그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케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영적인 지식의 말씀을 힘입고 영적 싸움을 대비한 무기고로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했다라는 것은 공격과 수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적 무장을 하고 나서 고난의 영성, 때로는 이 영적 전투의 영성,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관문에 들어갑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순례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고난과 그 영적 전투의 영성을 의미하는 겸손과 굴욕의 골짜기에서 괴물 사단을 만나지만 이미 영적 무장을 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루가 그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라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하루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롭고 의미로운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하루를 귀하게 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루 동안의 영성을 통해서도 이 순례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이 동역자 신실과 함께 허영과 탐욕의 마을에 다다릅니다. 허영과 탐욕, 미혹하는 이 뜻을 전도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전도서 그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크리스천과 신실은 허영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유로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신실은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들이 허영의 마을에서 부르짖은 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진리만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한 신앙의 증언을 듣고 감동을 받았던 마을의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그 감옥의 문지기였던 소망이 크리스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옥 문을 열어 크리스천으로 극적으로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크리스천하고 함께 새로운 동행자가 되어서
천국까지 함께합니다. 이들의 길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절망의 감옥에 갇히고 절망의 포로가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자가 말합니다. 절망의 고통을 당하던가 자살을 하던가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그 절망에서 너희가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겁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엄청난 절망의 그 늪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천도 믿음으로 완주하겠다라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관문이 영적으로 대비하는 이 관문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그 절망의 감옥에서 절망하는 동안에 소망이 크리스천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루마리, 우리 크리스천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받았잖아요. 그 두루마리 말씀을 펴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압제받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절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목마다 거짓 전도자들이 그들을 회유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천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미혹당해서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그 순례의 여정을 무용담처럼 자랑삼아 늘어놓았는데 그 순간 덫에 갇힙니다.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통과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무언가 해낸 것처럼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장한 교만과 겸손, 위선은 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에 순례의 길을 따르는 나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자세를 우리 마음으로 담으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힘입고 받아야 되는 영적인 무기이고 그리고 영적 전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관문은 오직 한 길로 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약속, 즉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그 순례의 여정길에 계신 성도들은 주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직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의 영적인 사명은 바로 복음의 그 능력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 위에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